지난 금요 기도회 때 문화랑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었는데 그 중에서 예배와 관련된 일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세미나에서 독일인 교수님을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당황스럽게도 유창하게 한국어를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이 독일인 교수님이 문화랑 교수님에게 예배라는 한국어 단어가 예배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예배라는 한국어 단어는 예배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예배라는 단어의 한자를 살펴보면 예도 예자에 절 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모습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배를 뜻하는 독일어 단어인 고티스디엔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사람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쌍방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좋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반응하는 사람의 행위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춘 그런 예배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이런 쌍방의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예배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변화된 우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다른 이를 용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들이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다른 서신서에서 다른 편지들에서 발견되는 형식들이 대부분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편지가 쓰인 구체적인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책 안에는, 그 편지 안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특정 사건에 휘말린 특정한 성도들을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보편적인 교훈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편지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3장에 이르는 전반부에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에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만을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일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시샘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발견하는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죄성이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너희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는 다른 이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만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섬기고 다른 이를 용서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 울어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빚진 채무를 갚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탄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시샘하고 누군가를 오늘도 미워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지겹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만을 의지할 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로 옥고를 치른 후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이 애양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족들마저 찾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 같은 그런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나의 일심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 저들과 같이 된다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지심 같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 문둥병 환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보다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시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보다 무능하거나 손양원 목사님보다 목사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손양원 목사님보다 적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사랑을 이웃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 우리가 섬기지 못할 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는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은 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길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성적인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행에 해당하는 포르네이아는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말하며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마저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썩은 시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앞선 단어와 연관되어서 음란한 욕구와 관련된 도덕적 불결함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탐욕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 이 맥락에서는 주어진 부부관계 이외에 제어되지 못하고 불타오르는 성적 욕구나 정상적이지 못한 빗나간 성적 욕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적인 범죄로부터 벗어나 육신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영적으로 타락했던 에베소는 성적으로도 방종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는 신전 창기들과 신도들 사이에서 문란한 성애기가 있었고 또 매춘이 공공연히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간통이 일반적인 사회였는데 그 간통을 한 일조차 사람의 명성에 아무런 흠도 주지 못했었다 합니다. 게다가 더 안 좋은 것은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짓는 죄악과 영적인 죄악을 분리했고 육체로 죄를 지어도 영적인 생활과는 무관하다 가르쳤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음란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경건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문화가 가르친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육신의 정결함과 영의 정결함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부라 칭하셨고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음란한 여인이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쫓은 것이 아내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몸을 썩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음란의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계속해서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을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를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는 자신을 소심하고 연약한 여인으로 묘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면서 솔로몬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도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마지막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도 이런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눈을 보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지만 돌아서서 다른 일을 마음속에 품고 다른 일을 탐하는 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이 그 사람의 사랑을 거부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이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다른 여인을, 다른 남성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결함과 영의 정결함이 결코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간통하는 이가 육체로 음란한 이고 육체로 간통한 이가 영적으로 음란한 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는 그에 합당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죄가 있는 곳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일,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도 필요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결함을 지키는 우리 귀한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셋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그 빛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곧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일부 사본에는 이 구절을 빛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초대 교부들과 필사자들이 빛의 열매와 이 성령의 열매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빛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 안에 붙들려 있을 때 그때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달리게 됩니다. 나무가 뿌리로부터 열매를 받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 붙어 있을 때 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새로운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빛의 열매라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짜증 대신에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직장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세워주며 섬기는 일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한 한국인 유학생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 오신 지 8년 정도 된 분이었고 당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미국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여러 장벽들을 뚫고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훌륭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우리 학교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들과 함께 이분이 섬기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마침내 만나게 됐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갓 유학 온 저에게는 너무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약 1000명이 넘는 미국인 교회에서 영어로 찬양팀을 인도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또 여유로워 보이는 웃음과 세련돼 보이는 콧수염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이 목사님께 인사를 하는데 저도 가까이 가서 이 목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손가락이 벌벌 떨리고 있었고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수많은 미국인들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이런 약함을 마주하면서 이분이 안쓰럽게 보였다거나 이분이 불쌍히 보였던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분의 연약함을 마주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분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이렇게 떨면서도 이렇게 무서워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위로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손끝이 떨리고 입술은 파르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예배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빛의 열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라는 것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절로 맺히는 그런 열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연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고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답게 다른 일을 용서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